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눈을 뜨셨죠? 네, 그랬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셨고, 또 아침에 또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겠고, 또 여유롭게 아침을 보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이제 스마트폰을 켰을 때에 우리를 반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 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은 기사들, 또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끊임없이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또 SNS의 화려한 가장 광고들 아니었을까요? 이 정체되지 않은 말들이 화면 가득 쏟아지며 여러분들의 아침을 채웠을 겁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족들,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서 또 어떤 말들을 하고 들으셨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무심코 툭 던진 가시돋친 한마디,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 서늘한 시선이 담긴 언어들에 온종일 마음이 찔리고 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스마트폰 진동음과 함께 알림이 울리는 1대1 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나 그러한 대화, 또 요즘에는 단체방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또 모여서 그 단체방 1대1 말고 이 단체로 대화를 하는데, 이 단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이 가벼운 뒷담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전해지는 유언비어, 혹은 겉으로만 웃고 있지만은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이 핸드폰 안에서도 그러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게 온갖 말의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에 이상하게도 나에게 찾아왔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대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가시 같은 말,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서운한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며 밤잠을 설쳐 본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우는 말보다는 이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영혼에 침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밭에는 세상이 던진 쓰레기 같은 말들이 가득 차서 평안을 잃어버린 채 변민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이 거칠고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 말의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닌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이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아주 달콤하고 이 매끄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뱀이 다짜고짜 거친 말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화내면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절하고 호기심 많은 표정으로 가장한 채 슬그머니 의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슬쩍 끼워 넣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박한 분인 것처럼 그 뜻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억압하시는 건 아닐까? 아주 이 작은 의심의 불씨가 지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거짓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뱀에게 말할 때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뱀은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데 그 결정타가 무엇이었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거짓의 욕망을 덧입힌 이 뱀의 말은 하와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던 그 나무가 이 뱀의 말을 들은 직후로부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뱀의 유혹, 그 뱀의 소리를 오랫동안 묵상하고 받아들인 결과는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던져지는 말은요 항상 달콤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거짓은 역사가 아주 깊고 그 파괴력은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의 다윗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악한 말들이 주는 공격 속에서 깊은 고독과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탄식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보기에 이 세상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빈말을 건네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상대방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상대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거죠. 그들이 가진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원래 언어로 보면 한 마음과 또 다른 마음, 한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아첨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이중사고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인격 전체를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교활한 큰 소리를 대단한 능력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를 간섭할 자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라는 걸로 자랑스럽게 떠든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뱀으로부터 시작한 이 악한 입술의 무기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지나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무섭게 미혹할 이 적그리스도의 입으로 이어지며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협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는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말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이 거센 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홀로 서 계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거짓 증언과 간사한 모함의 말로 예수님을 말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은 억울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거짓의 소란함 앞에서 깊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 피하는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요란한 거짓말도, 이 날카로운 모함의 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나오는 거룩하고 당당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억울한 말에 일일이 정색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수치와 비난을 묵묵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혀와 가시 돋친 그 언어를 오직 십자가의 묵묵한 사랑과 용서로 상대방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소라운 소리에 한 걸음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도 있지만은 먼저 싸우기보다 먼저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변명하고 내 혀로 싸우려 했던 혈기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침묵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비난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오직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단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거짓에 상처받아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말들의 상처를 입고 홀로 끙끙 앓으며 내뱉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일어나 우리를 품으시고 악인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럴 때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부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의 말은요, 속이 텅 빈 빈말이요 교묘하게 포장된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6절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도가니에서 뜨거운 불길로 은을 7번이나 길러내어 단 하나의 불순물도 남기지 않는 가장 순수한 진짜 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100% 확실하고 순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단 한 바구니의 속임수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은같이 순결하고 단련된 은 같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순결한 약속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 섞인 아첨의 말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흔들어댔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켜내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선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순결하게 단련된 복음의 음성이 아닐까요? 주님은 약속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의 불순물도 없는 생명의 진리임을 온 천하 만민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본문 8절의 고백처럼 여전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비열함에 판을 치고 악인들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리를 할보하고 우리는 불합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캄캄한 상황 대신 우리 귀에 이미 생생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약속을 더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입맛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매끄럽고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잔인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모든 거짓과 허무함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지극히 순결한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만 마시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것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 오늘 제목이 말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